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뉴요커인데 이름을 대면 그분이시로구나 이제 이렇게 매치가 되실 텐데요. 뉴욕 맨하탄 피프스 애비뉴에 가면 정말 역사가 오래된 미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네덜란드 분들이 맨하탄에 오셔가지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1600년대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역사가 400년 가까이 되는 그 리포엄드 처치인데 이 미국 교회에 무려 52년 동안이나 담임 목사로 사역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입니다. 보통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초췌해 보였고 그리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은가? 요새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 말이야, 요즘은 웬일인지 자꾸 문제가 생기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 산 넘어 산이야. 정말 문제 없는 곳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네. 이 말을 듣고 필 박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 그런 곳이 이 근처에 딱 한 군데 있기는 있다고 해. 근데 그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없는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잔다는데 자네 정말 그곳에 가고 싶나? 이 말을 듣더니 그 친구분이 필 박사의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나 좀 거기 좀 꼭 좀 소개해 주게. 그래? 오케이. 저 강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거든.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대.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은 매일 밤마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신대. 이 말을 듣더니 친구가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예끼 이 사람아, 날 지금 놀리는 건가? 무슨 그런 농담을 하나? 그럼 나보고 지금 바로 죽으라는 거야? 이때 필 박사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지금 문제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자네가 아직 저 공동묘지에 묻히기 전이라는 확실한 증거네. 자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만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마치 파도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좀 쉴 수 있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삭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삭은 정말 특별한 인물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문제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문제 정도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이삭에게 찾아온 문제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첫째, 나이 40이 되도록 짝을 못 찾았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들, 딸이 혼기를 놓치는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그게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1차적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이삭도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노총각이었어요. 게다가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1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긴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종이를 좀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서 내주십시오. 제가 그걸 바인더에다가 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들여다봅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은 제가 그 바인더를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몇몇 가정들이 우리 집에 아이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새 생명을 주세요. 그런 가정들이 꽤 돼요. 자, 이삭의 가정, 나이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 최고 기록이 결혼한 지 17년 만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저 브루클린에서.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후에 15년 만에 생긴 가정도 있고 또 10년 만에 생긴 가정도 있습니다마는 19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임신하고 나니까 감사하긴 한데 또 다른 문제가 쳐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하나가 아니고 둘인데 서로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둘입니다. two boys입니다. 그의 태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his가 아니고 her, 여성입니다.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 그는 이 산모입니다.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저 말은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뱉는 절규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이 입덧이라고 하는 거 아주 심하게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지금도 아이가 뭐 20대, 30대가 됐는데도 그때 일을 기억하면 저도 지금 그 멀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속이 좀 이렇게, 멀미의 멀자만 들어도 좀 그래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애들이 낮이고 밤이고 뱃속에서 서로 그냥 치고 싸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해석을 해주셨는데 23절입니다. 저거 오늘 이제 중심 귀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문제 속에 감추어진 은혜라는 큰 주제 밑에 제가 부제를 하나 사실은 달았습니다. 두 아이, 두 국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두 아이, 두 국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perspective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본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 하나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숲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윤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부분을 보다 보면 전체를 놓칩니다. 반대로 전체를 보다 보면 멀리 있어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수학적, 논리적, 과학적 사고방식인데,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지, 이게 저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이 있어서 서로 이게 연결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닌 건 아닌기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닌 건 아닌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데, 네. 예, 이분들에게는 이것과 저것이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원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헬라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네에서는요,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에 상대적인 또 하나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부분이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 속에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말이 어렵지 내용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갈릴리 호수에 거기 벳세다라고 하는 그 호반 도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배가 고픈 남자들만 5,000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밥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먹을 게 있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저기 막 물어보더니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자, 요거 한 아이의 이 키즈밀, 한 아이의 점심거리 가지고 이 5,000명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보고인데, 여기까지가 바로 헬라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요즘 그렇게 삽니다. 장사 그렇게 합니다. 애들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시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He gave thanks. 그리고 나눠주기를 시작하며 그 작은 부분인데 결국에 보니까 전체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비롯된
그런 현상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비교가 되죠. 자, 헬라적 사고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산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헬라적 사고는 이쪽 동네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부분과 전체는 딱 서로 다른 세계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헬라적 사고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타고난 게 죄인은 죄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선인은 선인으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은 바뀔 수 있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마치 우리의 기질이 사람마다 뭐 아주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좀 점액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본은 안 변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헬라적 사고입니다. 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의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의인으로 바뀌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바로 죄인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즉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적 사고방식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기까지가 헬라적 사고방식이라면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의 신으로, 한 번 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영역이 바로 히브리적인 사고의 영역이요,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기 있는 저 두꺼운 성경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야 열리는 책입니다. 저거를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야 잘 안 됩니다. 잘 풀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이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헬라적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다 그 사고방식 안에 갇혀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좀 이 그 두 가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크게 흘러내려오는 이제 생각의 흐름을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흐름을 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마지막 장면은 언제 봐도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 독일 사람으로서 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그 포로 수용소에 가서 유대인들을 값싼 임금을 주고 이제 사옵니다. 그 사람들을 뭐 구해주려고 사온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지출을 줄이려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냥 값싼 노동력에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얄팍한 계산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빼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패망을 하고 독일 사람인 이 오스카 쉰들러도 이제 먼 곳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자기가 직원으로 채용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과 마지막 작별하는 그런 시간에 유대인들이 반지를 하나 선물로 합니다. 자기들의 이빨을 빼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을 녹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생명의 은인에게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지에 히브리어로 짧은 문장을 하나 새겨서 이제 쉰들러에게 전해주는데 그 탈무드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적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세상은 세상이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 하나쯤 없어진들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 헬라적 사고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가 사실은 진단이 됩니다. 아닌 건 아닌기요. 이렇게 계속 우기시면 그분은 보나마나 헬라적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분입니다. 탈무드에서 왜 저런 표현을 했는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죽게 되면 그가 그동안에 속해 있었던 세상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곧 그가 속해 있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으로 머무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온 세상과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 중에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첫째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둘째 아담 한 분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끝나버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분의 순종으로 은혜가 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열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부터 세상에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헬라적 사고로 단단하게 무장이 돼가지고 이 세계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이 성경적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흘려 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따가 축도로 예배가 마치면 빨리 가실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5분의 기도
꼭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꼭 가지시기를 바라는데, 그때 이 두 가지 적용 포인트를 성령님, 제가 어떻게 제 삶에, 제 상황에 어플라이 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 사람이 전체 교회와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체 우리 크리스찬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대사라고 합니다. Ambassador.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뒤에는 그 나라 전체 국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한마디는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입장이에요. 그 나라의 견해예요. 그래서 대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나가시면 이제 시장에도 가실 것이고 식당에도 가실 것이고 주유소에도 가실 것인데,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서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느낌이 그래. 뭐 식당 가면은 대번에 발각되잖아요. 다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먹으니까 금방 티가 나요. 교회 밴이 사거리에서 지금 노란불이 켜져서 다른 차들은 다 급하지만 다 정지해 있는데, 교회 밴 한 대가 빨간불로 막 변하는데 사거리를 휙 지나갑니다. 거기에 교회 이름이 딱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불부터 정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그 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으로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안 지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해? 누군 뭐 안 바쁜가? 그 밴을 운전하는 사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좀 다르네. 우리랑 좀 다르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요?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바로 여러분이 대사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사이에 섞여 살면서 정말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얹혀져 있다니까요.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뉴욕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혹시 식품점에 가서 과일을 고르실 일이 있거든, 너무 깊이 있는 거 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꺼내려다가 멀쩡한 것들 다 상책이네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면 이거 과일 장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약간 상책이 있는 것도 맛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안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상책이 난 거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절반쯤 고르고 괜찮은 거 한 절반쯤 이렇게 해서 판매대에 딱 하면 아마 그 계산하는 분이 조금 갸우뚱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시여, 품위 있게 세상에 나가서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품격 있게 그렇게 잘 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녀관은 히브리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헬라적 사고로 하지 말고 히브리적 자녀관을 가지고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히브리적 자녀관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설명 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두 아이, 두 국민, 이겁니다. 분명히 뱃속에 아이 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 아이인데 두 국민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정도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합니다.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17세기 청교도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 유난히 형제가 많았어요. 자그만치 저는 이분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저희도 형제가 4남 4녀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그만치 25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식구 많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혼하니까 역시 애를 많이 낳는군요. 이분이 세뮤얼 웨슬리라고 하는 분과 12살 때 만나가지고 7년 동안 교제하다가 19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자녀를 열심히 낳았는데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9명이 어린 나이에 죽고 10명의 자녀가 남게 되었는데 이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이 수잔나는 아이를 키울 때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키웠다고 합니다. 젖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내려놓고 또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아이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내가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우주를 들어올리고 있다. 이 세상을 내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요,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서 큰 역사를 이룰
그릇이다. 그 많은 아이들을요, 그냥 여러 아이 중에 하나로 보질 않고 그런 퍼스펙티브, 그런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아이들 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13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였고, 그리고 그 동생이 7,000편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시를 썼던 찰스 웨슬리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와 같은 주옥 같은 찬송시를 7,000편이나 쓴, 일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찬송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 아우 찰스의 영향력이 사실은 더 컸다. 어쨌든 한 어머니의 그 놀라운 신앙적인 관점이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자녀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뉴욕 퀸즈의 플로싱에 있는 한 이민교회, 거기서 414 윈도우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이 생수가 소리 없이 흘러가기를 시작했습니다. 12년 전부터. 그리고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이제 전 세계 곳곳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터치하게 되었는데, 남북으로 생각하면 제 남미 칠레가 맨 끝에 있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남쪽 도시 punta arenas 시작하여, 그리고 저 북미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이 사는 그 마을까지 우리 프라미스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보면 저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잠실운동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남쪽 부산의 KBS 홀, 그리고 서쪽으로 쫙 와서 유럽의 맨 끝나라인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 저 서쪽의 끝인 부키나파소를 비롯한 13개 웨스트 아프리카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의 손길과 발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구석구석에까지 이곳에서 터지는 생수가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민교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같이 평범한 오디너리 피플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5대양 6대주 복음으로 터치하게 하시는 이런 비범한 엑스트라 오디너리 띵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뉴욕 타임즈에 가끔 이름 나오는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계 무슨 100대 기업, 500대 기업의 오너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부터 평범하고요, 성도들도 평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힘 있는 교회들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스펙이 좋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와도 같은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 전체를 터치하시지 않습니까? 헬라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나눌 텐데, 이거는 그냥 인사가 아니고 축복하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강단에서 자꾸 뭐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 그러면 한 번은 하겠는데 두세 번 하라 그러면 조금 신경 쓰여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좋은 축복의 언어니까, 축복은 할수록 좋잖아요. 상대방이 안 받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 빈 축복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아. 자, 이제 요 말을 그대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의 언어로 시작. 딱자가 아주 매력 있게 들리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에셀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나무는 아무나 심는 거 아닙니다. 작은 나무를 심는 사람은요, 나무만 보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이 나무가 성장하여 만드는 그늘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를 여러 그루 심는 사람은 그 어린 나무들만 보지 않습니다. 장차 이 나무들이 이루게 될 거대한 숲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린 관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숨쉬고 있는 수많은, 상징적으로 18억 5천만에 해당하는 멀리 있는 414너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시원한 복음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